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를 빛낼 인물 1위로 선정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한 올해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분이시죠. 바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현재는 그분을 통한 사역들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급식을 지원하는 바퍼 사역, 해외의 빈곤 아동들을 교육 지원하는 꿈퍼 사업, 그리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일퍼 사업, 의료 지원을 하는 헬퍼 사업 등을 감당하며 해외의 빈곤 국가들을 돕고 전 세계 평화 인권 운동에 앞장서며 영성 훈련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큰 선교 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출발은 무엇이었느냐? 밥을 먹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도입길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청량리역에 굶주려 쓰러진 함경도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드린 이를 계기로 1988년부터 도시의 화려함에 가려진 민중들을 섬기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던 78만 원을 가지고 식탁 공동체 바퍼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지금은 이제 여러모로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최일도 목사님은 다양한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다일 공동체 설립자, 대한민국 최초의 무료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의 설립자, 다일 영성생활훈련원 원장, 그리고 전 세계 11개국 22개 분원으로 확장된 사업의 대표이시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책상엔 언제나 처음 청량리역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던, 광장 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드렸던 그 버너와 냄비를 책상 위에 올려들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내용으로 명성일기를 쓰면서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는 바로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살펴보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 비전을 허락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선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통전적 선교이죠.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통전적 선교의 비전입니다.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전적 선교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해소를 해주고 도와주고 온전한 인격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통전적 선교이다. 이것은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 그리고 세계 평화까지,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선교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늘 먹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 집 갈 테니 밥을 좀 주렴 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방법은 차별 없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없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의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나눠 봅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 자리가 구원의 모임이 되게 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먹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일들은 극히 드문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어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눠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 성인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사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먹는 사건이에요. 잘 먹는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뱃일을 하러 떠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준비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어머님처럼 밥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워낙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좋아하시다 보니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비판할 때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금식이죠.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역으로 34절 말씀에 인자이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무엇이라고 욕합니까? 먹기를 탐한다, 술에 취한다 라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먹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불신자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그 선교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돌보고 그 사람의 육도 돌보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야 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선물함으로써 함께 식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는 곧 식사의 자리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요. 먹고 싸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화와 배설은 인간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일수록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 무슨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아무리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삶을 살아가죠. 생명을 누립니다. 결국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그 사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배설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전적 선교, 곧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밥이 없으면 밥을 주고 건강이 없으면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지식이 없으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지치고 낙심하면 쉬고 먹여주는 것,
이것이 통전적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맨날 전도지만 나눠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고아원을 세우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중독 현상들을 치료하고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개선시켜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친해지려고요?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게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고아원을 세우는 그 일 자체가 일종의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영혼의 건강만이 아니라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의 역사라는 책을 쓴 간호사학자 패트리샤 도나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간호의 역사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비슷한 류의 학자들인 간호사학자들 조세핀 돌란, 로이스 피츠패트릭, 엘레노 헤르만이 함께 쓴 책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은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간호사의 양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조직화된 간호사 집단은 예수님의 모범과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호그룹이 역사 가운데 처음 나타나게 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불신 이웃들, 불신 친척들에게 단지 복음의 말만 전하여 전도지만 나누어 주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육을 구원하는 그 일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통전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선교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먹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도 늘 식사의 자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식사를 나누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사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로서 식사를 나누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 식사의 자리는 먼저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를 통해, 성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은 식사의 자리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특히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성경 시대에 이미 그러하죠. 고린도 교회에 하신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소위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언급해요.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계회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느냐, 바로 앞부분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삶이 넉넉하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땅과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리는 종들이 있었고 소작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대신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본인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찍 오는 거예요. 교회 일찍 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눠야 될 성찬용 빵과 포도주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그거 먼저 먹는 겁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취해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 이상 다 먹었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빈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빈궁한 자들은 이제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 부유한 자들은 낮에도 잔치하고 저녁에도 잔치하고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으니까 빈궁한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 잔치 자리에서 남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싸다가 가져와서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빈궁한 자들에 대한 어떤 염려와 어떤 배려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거기에 집에서도 먹고 잔치자리에서도 먹고 그 음식을 가져오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까지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니 이 빈궁한 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교회 가면 조금 이 허기를 달랠 수 있겠구나, 이 성찬식 때 주시는 그 떡과 잔으로 내가 조금 내 이 시장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부터 예배를 마칠 때까지 배에서는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나는데 저기 부유한 자들은 일찍부터 와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하고 있으니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이 분명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서 전화를 해요. 내가 오늘 6시 반쯤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근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애들이랑 다 먹어버리고 음식 부스러기 몇 개 남겨놨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겠어요?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와서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먹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 제정의 말씀 뒤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성경에 담겨져 있기에는 너무 하찮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하찮은 명령이 주어져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성이 파괴되었던 거예요. 서로 배려하지 않는 거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부유한 자들끼리 하나가 되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34절 말씀에 배고프냐? 먹고 와라. 부유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너희들 모임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식사의 자리는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떼고 먹고 마실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한 몸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 때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또 회의를 하고 이제 오늘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세를 마치는 다음 날인 22일 토요일, 그러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바로 앞날이죠. 22일 토요일에는 온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바자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깅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이 양을산 주변과 요 용해동 지역을 우리가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보통 몇몇 분들 아니면 대부분은 일을 좀 쉬시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자회를 통해 선교의 목적을 다지기도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기도문에 담긴 이 비전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회복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서 함께 천국잔치로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 우리가 선교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니 주님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이죠. 내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열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잔치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그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초대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불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째 더불어는 무엇입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손님으로 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직장과 기업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만찬을 펼쳐 보여주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먹는 사건이기도 하고 잔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나의 죄악과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럼 종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국을 어떻게 말합니까? 잔치자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가 천국으로 가면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이 땅의 성찬이 천국에서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천국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앉을 거예요. 근데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주석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기대어 눕는 자세,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어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찬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민족들, 동서로부터 온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천국 잔치를 열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해야겠구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는 종이니까요. 성찬에 참여한 한몸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예수님의 종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천국잔치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언제 되새겨야 합니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을 구원해 주시고 이 마을을 구원해 주시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출발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몸된 공동체, 우리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식사의 자리로,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쉼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선교의 비전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